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종교들보다 매우 특징적인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어떤 노력과 열심을 내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다각도로, 때로는 포괄적으로, 때로는 세밀하게 우리에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로마서 역시도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로마서 1장 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바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지만 거기서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하게 설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름다우고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는 우리가 그 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주 급진적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뭐 5살 유치부 영화부 때 이미 암송하기 시작하는 성경 구절. 성경 구절 중에 정말 중요한 구절.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를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믿음으로
뭐 예수라는 존재를 믿으면 되나?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아, 그럼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더 소상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드러나는 실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실제 말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1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두 가지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의 죽을 몸도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의 내용 속에는 포함되는 것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도 미래에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과거에 예수의 살아나심, 미래에 우리도 살아날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지금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미래 소망과 더불어서 가운데 있는 현재가 우리 가운데 믿어야 될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영,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이 나도 미래에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을 나도 살리실 것이다 를 믿는 것이고요. 미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그 살리신 그 성령, 부활의 영이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이런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그 성령의 권능을 너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주 실제입니다. 그냥 말로 믿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라는 말을 딱 정의할 때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실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뭐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을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피상적으로, 사변적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굳세게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줘서 우리를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굳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일을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곧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실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실제가 없는데 그냥 뭐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기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회람 안 하고도 그걸 믿음이라고 우기면 곤란하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어렵죠.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실제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우리 박유한 목사님 기도하실 때 육신의 피곤함으로 예배를 망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씀을 중간중간 들으셔서 오해하지 않길 바라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그 사실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우리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욕망을, 사람이 인간으로서 육체가 느끼는 그 모든 욕망을 다 죽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모든 욕망과 욕구를 다 죽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공동묘지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냥 푹 누워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숨을 쉬고 있는, 숨을 조금이라도 붙어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이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한계 내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인간의 욕망과 욕구들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한계를 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다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만 받으면, 성령의 은혜만 체험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 모든 내 인간의 욕망과 욕심들을 다 끌어내고 정말 성령과 동행하면서 룰루랄라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건 성령 충만이 없어서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육과의 치열한 전쟁과 싸움, 투쟁밖에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저절로 될 줄 알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은혜만 받으면 뭐 그냥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치열한 육신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몸의 행실을 우리는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것일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내 몸이 요구하는 욕망과 욕구들을 적절하게 절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뭐가? 내 영이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다른 종교인들은 이 자기 안에 벌어지는 욕망과 욕구들을 제어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예? 아주 유명하고 좀 도를 좀 통하셨다 하시는 스님들도 보면은 이 동한 거 하한 거 이런 걸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여름이고 저 겨울이고 들어가서 저 산골짜기 암자에서 뭐 나오지도 않고 면벽 수도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뭐 옛날 초대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사막에 무슨 돌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돌기둥 위에 올라가서 뭐 왜요? 전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욕망들, 욕구들을 좀 어떻게 내 몸속에서 빼버릴 수 없을까 하는 그 고통들을, 예? 동남 뭐 인도나 이런 쪽에 가고 저기 뭐 티벳이나 가게 되면은 얼마나 자기를 고행해 가면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자기 몸을 쳐서 이 욕망들을 빼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열심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 이건 은혜로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무슨 은혜? 내가 노력해야지. 그놈의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의 욕망이라 그러면 뭐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식욕과 성욕. 자, 식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욕, 배고픔의 욕망입니다.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뭐가 먹고 싶습니다. 배고프면 뭘 먹어야 한다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이것이 나쁜 욕망입니까? 나쁜, 육신의 아주 나쁜 욕망입니까? 만약에 이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전부 굶어 죽을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이 식욕을 느끼는 이 욕망은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이 욕망은 오히려 우리 인류들을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고 계속 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인간이 이런 식욕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욕망을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필요를 뛰어넘고 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과식, 탐식, 식탐으로 마구마구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참 주제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뷔페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적당히 자기가 배고픔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의 욕구만을 딱 채우고 나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점잖은 사람, 매우 인격적인 사람들도 뷔페에 가면 저한테 항상 말합니다. 좀 더 드세요. 배부른데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먹어보고 가야겠다라고 아예 작심을 하고 가는 거죠. 혹시 뷔페에 가실 때 그 전에 한 끼를 굶고 가신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뷔페에 가서 보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정말 돼지들이 그냥 모여 앉아서 와글와글 먹어 제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배불러요. 배부르지만 더 먹습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필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어야 더 잘 먹을 것인가에 계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만의 전술이 있습니다. 샐러드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뭐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차가운 음식부터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먹는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것이 유일한 그곳에서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느껴야 되는, 필요에 따라 느끼는 식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전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의 중독에 빠집니다. 일의 중독에 빠집니다. 성취 욕구의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를 성취하면 또 다음을 걸 성취하고 싶어하고, 하나를 더 성취하면 또 다른 걸 성취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끝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 욕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전부를 그걸 위해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밖에 나가서 써버립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내가 늙어서 어느 정도 노후에 편안히 살 수 있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돈 중독,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 노후가 편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건 속임수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어서 자녀들이 커버리고 자녀들이 다 떠난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뿐입니다. 자녀들과 정당한 관계를 맺지 못한 부모들, 돈 버느라고. 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비참한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의 아버지들만큼 비참한 아버지들이 없어요. 기러기 아빠? 무슨 펭귄 아빠? 그렇게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외국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이혼 요구서 아닙니까? 나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났어. 이혼하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렇게 최선을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식과의 관계는 소원하고, 내 몸은 늙었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뭐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좀 풍족하게 사는 게,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못 먹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당연히 있죠. 오늘날 젊은이들의 세대를 88만 원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해봐야 벌 수 있는 돈이 88만 원.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 24시간 죽도록 일을 해도 내 입에 풀칠하고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내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것도 육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있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이냐? 네가 내 아들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너희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삶의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종이십니까? 종의 신분으로 사십니까? 자녀의 신분으로 사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종으로 사는 자와 아들로 자녀로 사는 자들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사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오직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오직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 자녀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의 두 손으로, 자기의 두 발로 뛰어서 해결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노후까지도 자기는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종의 삶입니다. 그러니 두렵죠. 그러니 무섭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거, 잘 키워내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내 나이가 늙어서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생각하다 보면 두렵고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내어주고 무엇인가 조금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래도 좀 만족이 되는 거,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거,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돈이 있는 것과 돈이 없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돈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걸어갈 때마다 먹고 싶어요. 떡볶이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싶고 따끈한 밥도 사 먹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지갑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따뜻하네? 이렇게 내 마음이 안정적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더 여러분, 성취감을 갖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독입니다. 도대체 내 일생을 다 주어서 여러분이 얻어낸 성취감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전전긍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종이죠. 종입니다. 세상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두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 아들이지만 종입니다. 그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을 위하여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입니다.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보상받아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억울한 거. 종이에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돈을 안 줘요? 종입니다. 오너 아니에요. 주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나요? 그거 다 종입니다. 그거 다 육신을 따라 사는 행동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 것이 아니야. 내게 다 네 거야. 그런데 아들의 귀에 안 들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종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어떤가요?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놈이 정말 힘들어지고 정말 죽겠는 환경 속에서 그 신음하며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빠, 아빠.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아빠네 집. 아빠 집에 가면 되는데 아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냐?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아들이니까 아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그러죠.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인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24시간 일을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없다.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아빠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빠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오늘은 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주어지는 영광에 대한 설교는 제가 다음번 설교에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잘 고이고이 남겨두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아빠가 계시지. 그리고 뭐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왜요? 그 다음에 찾아올 영광은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를.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3번 딱 나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또 나오고요. 이거 갈라디아서 4장은 이 로마서 8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 사용하였습니까? 사용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은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매우 중요한 장이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성경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지. 36절입니다. 1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장면 딱 한 군데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여기다가 따옴표해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뒤에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이걸 아빠라고 하기 뭐하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옴표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이걸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장면은 언제 나오는 말이냐? 이건 예수님이 일생 동안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고통의 순간에 나오는 말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최절정이 십자가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어려웠고 힘들었던 결정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 영의 뜻, 이 두 뜻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그 순간에 정말 고통스럽게 삐져나온 탄식의 소리, 아빠. 그 아빠를 누가 하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것을 아빠를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빠를 부르짖으면서 드디어 깨닫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인간의 뜻,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결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아빠. 이 탄식과 신음의 소리 아빠.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순간에서 아빠를 바라보는 그 말 한마디, 아빠. 내가 누구입니까? 아빠와 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대로 할 수 없음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내가 아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 아들의 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종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결국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날마다 부딪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필요에 대한 욕망 속에서 이것을 넘어서려는 육신의 욕망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이고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과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심장을 뚫고 과연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입니다. 과연 이 순간에 아빠, 이 말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육신의 욕망들을 제거시켜버리며 영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그 영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달려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고난의 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정입니다. 이거 싫다고요? 이 길 싫으시다고요? 그러면 영광의 길도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기서 보면 평서문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 조건문입니다. 네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양자가 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길도 역시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의 메시지, 겁먹지 마라. 고난 같은 것 때문에 쫄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주시면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길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몸의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굴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나를 굴복시키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걸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하나님 영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실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실제가 없어요. 인간의 실제 속에서 이것만큼 믿음에 대한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영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빠에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 가족이 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힘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바쁘시죠? 시간이 쫓기시죠? 하지만 너무 그렇게 열심히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 전부를 쏟아서, 인생의 전부를 쏟아서 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가 속는 일입니다, 사실. 그냥 아빠에게 맡기십시오. 그게 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실제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빠께 맡기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다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어떤 풍파가 와도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도 없을 뿐더러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만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만약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만일 혹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다면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말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그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다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힘드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힘드십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십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한 주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 과연 그게 내 부활이 될 수 있는지, 내 안에 정말로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러는 시간들을 꼭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